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오늘은 현숙한 여자 룻과 유력한 자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상고하겠습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룻기는 BC 970년경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사람들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 그리고 문화와 전통, 현대 상황과 배경, 문화와 전통이 큰 차이, 큰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룻기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시대적 상황과 배경과 문화와 전통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 문화와 전통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시대와 문화와 전통과 배경을 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나옴이라는 질그릇을 통해서, 룻이라는 질그릇을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으로 채워가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대입하는 거죠. 나라는 질그릇을 통해 이 한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룻기는 효녀 심청이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는 룻을 보면서 효녀 심청이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교훈도 물론 담겨 있어요. 여러분 효녀 심청이 이야기 아시죠? 이 심청이가 눈이 먼 신봉사를 어릴 적부터 봉양하여서 나중에는 그 고향미 300석에 뱃사람들에게 팔리고 그 나중엔 또 바다 속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잔치를 벌여서 그 심청이의 효심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눈을 떠서 자신의 딸을 보게 되는 일로 마무리되는 이 효녀 심청이의 이야기가 룻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의미는 담겨 있습니다만 그런 관점은 잘못된 겁니다. 룻이 이러한 인생 속에서 자신의 몸을 던진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시어머니를 사랑해서요? 물론 사랑해서겠죠. 또 시어머니가 불쌍해서요? 물론 불쌍해서겠죠. 그냥 거기서 멈춰 있으면 효녀 심청이의 관점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 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인생을 또는 전 인생을 던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은 두 가지겠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것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동서 오르바는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효녀의 모습이 있었으나 그것은 효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압 땅에 더럽고 추악하며 난잡한 우상들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그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이요 참되게 믿는 자들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시며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게 된 겁니다. 룻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자신의 전 인생을 시어머니에게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룻의 효심이 아니라 룻의 신심에 관심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룻은 믿음으로 인생을 던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었고 가장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오는 언약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떨 때는 행복한 것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섭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데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룻처럼 인생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생을 던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영향을 받을까?
룻처럼 인생을 던지는 영향을 받죠.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전 인생을 던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던져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던져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이제는 주 안에서 인생을 설계하게 됩니다. 다시 계획하게 되고 다시 설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사사로운 소견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삶을 설계합니다. 룻기가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사시대의 핵심적인 특징은 그때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뜻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시대 속에서 나오미와 룻은 또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었고 신앙의 유일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모세의 법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법들을 다 버린 상태. 그래야 부자들은 각각 자기들만이 소유하는 제사장들이 따로 있었던 상태. 레위인들을 그냥 제사장으로 막 썼어요, 가정이. 그런 상태에서 나오미, 룻, 보아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법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그들의 결심이 어떻게 나타나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눈살을 찌푸릴 만한 말씀 같습니다. 부모를 버린다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돈을 벌었던 생계수단을 버린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다고? 라고 볼 때에는 이 말씀이 상당히 눈살 찌푸릴 만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들은 당시에 고유하고도 특수한 목적이 있었던 초대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각오와 결심과 구분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이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나 쭉 성경을 읽어보면 부모를 온전히 버렸을까요? 자, 베드로가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럼 부모님을 안 봤습니까? 성경을 곳곳에 보시면 베드로가 부모님과 만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열병에 걸린 장모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도 나오고 버린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정한 거죠.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을 버렸다라고 말하지만 조금 지나서 보게 되면 부분적으로나마 이 직업을 사용하는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버렸다고 할 때 이 버림이 눈살 찌푸릴 만한 모습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인생을 던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했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하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가끔 아들과 설명서가 들어있는 작은 블록을 사서 만드는데 스스로 아들이 어느 정도 해보겠다고 해서 만들다가 어딘가에서 막힙니다. 아직 한글을 모르니까 설명서를 체계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림 하나 보고 비슷하게 블록을 만들어 갑니다. 만들긴 만드는데 무언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다시 모든 것을 해체하고 처음부터 다시 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중간부터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쌓는 겁니다. 중간부터 쌓는 게 아니죠. 다시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고 되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던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룻은 그럴 각오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날개에 던지며 여기까지 온 겁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타작마당이 진행되는 동안에 즐거운 연회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곡식을 까불면서 먹고 마시며 즐겁고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있는 시간이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넉넉함과 관대함을 가질 수 있는 최적의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기름을 바른 후에 보아스에게 가서 은밀하게 청혼하라고 지시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준비하죠. 그리고 정말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보아스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7절에 가만히 가서라는 단어가 은밀하게 가다, 비밀스럽게 가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타작마당은 여자들의 잔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성들만의 주로 잔치였습니다. 그런 잔치 속에 앳된 여성 룻이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룻은 잔치가 무르익어 모든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밖에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게 되고 보아스도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이러한 흐름을 읽고 있지만 우리가 룻이 돼본다면 참으로 긴장했을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가 만일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지 않았다면, 이제 연애가 끝나면요, 이 단들이 있는데 단들 중간중간마다 사람들이 누워서 잤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훔쳐갈까봐. 고대에서는 그걸 자꾸 훔쳐가는 일들이 생기니까 그 풍성한 곡식들을 훔쳐갈까봐 거리를 두고 잠을 잤는데 우연히 보아스는 곡식단 맨 끝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에 잠을 자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은밀한 장소에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읽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여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일상 속의 작은 부분까지도 역사하여 이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도우심을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믿음의 계획과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보입니다. 그렇게 룻은 보아스가 자고 있는 곡식단 더미의 끝에 도착하여 보아스가 덮고 있는 겉옷 이불을 들고, 벗기다라는 뜻인데요, 들고 발치에 눕습니다. 이 발치라는 단어가 마르겔로트라는 단어인데요, 발끝에 가까이 눕다라는 표현입니다. 남자의 발 부분에 밀접하게 붙어 있다, 이런 뜻이죠. 이 자연스럽게 이 장면을 보게 되면 그 다음 장면이 상상이 가게 되죠. 무슨 장면이 나와야겠죠? 이런 상황들이 뒤이어서 나오미와 룻이 성적인 접촉으로 발전하게 될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발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둘이 동침하였다까지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둘이 잠을 잔 것까지 추측을 하는데 이거 성경적으로 매우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독일에 있는 진보적인 학자들이 해석한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을 한 거고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둘이 동침하지 않았고 성적인 접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룻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을 무르는 남편이 되어줄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모습으로 지금 보아스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진보적인 학자들은 성적인 관계로까지 이어졌다고 말합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남자와 여자의 성적 접촉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침하며,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하며, 다윗과 바세바가 동침하며, 오늘 보면 4장 13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들어가며, 이런 표현들은 성적인 직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애매하고 모호한 마르겔로트라고 하는 발치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구약 성경은 창피해, 그럼 다른 단어를 쓰자, 이런 성경이 아니에요. 아주 직접적인 단어를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 학자들도 여기서 성적인 접촉이 일어났다면 남성의 성기를 뜻하는 레겔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굳이 발치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단어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성경이 어느 정도로 남성과 여성의 성적 접촉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냐면 창세기 38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읽어보셨죠? 상당히 생소하죠. 유다의 아들 오난이 형수의 남편이 죽게 되었어요. 형님의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 비슷해요. 고엘과 같은 제도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어가기 위해 책임을 지는데 그것이 못마땅해서 형수 다말과의 성적인 접촉을 한 뒤에
땅에 설정했다고 기록합니다. 형님의 씨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정액을 땅에 뿌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애매하고 추상적인 단어를 쓸 필요가 있었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추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볼 수 없는 핵심적인 근거는 둘의 대화 속에 있습니다. 잠시 잠들었다가 깨어난 보아스는 아름다운 여성이 자신의 발끝에 함께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9절에 내가 누구냐? 이렇게 비밀스럽게 말했겠죠. 다른 사람들도 자고 있으니까. 내가 누구냐?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들은 아주 매우 조심스럽고 진지하고 신중하게 절차적입니다. 그것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대화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죠? 유력한 자, 하일 기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부자이자 하나님의 율법에는 신실한 사람. 보아스는 덕망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씀만큼은 신실한 자.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능통히 알고 있는 사람. 또 실천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보아스는 오늘 룻에게 이후 진행될 절차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듯이 룻도 어떤 여자라고 말합니까? 현숙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적인 접촉을 목적으로 하여 보아스에게 접근했던 것이 아니라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청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뭐냐? 육체적인 정욕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영적인 접근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보아스가 악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룻을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자, 먹고 마셨어요. 잠이 들었어요. 배도 불러요. 큰 연애도 일어났어요. 큰 남자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성적인 부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쾌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쾌락의 방향과 쾌락의 모습들을 끊어내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일 보아스가 악한 사람이었다면 룻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적인 접촉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룻을 베들레헴에서 추방하거나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어요. 모압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왔다. 상당히 좋은 배경 아닙니까? 돌로 쳐 죽이거나 추방시킬 수 있는 배경 아닙니까? 그가 악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어요. 룻은 지금 목숨을 담보로 보아스에게 다가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룻도 아주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50일 동안 시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 진전도 없었던 50일간의 이삭을 주었던 그 시간이 룻이 보아스를 향하여 더 크게 믿을 수 있는 시간이요,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더 크게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겁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율법에는 과부가 된 여성이 주도적으로 남편이 될 수 있는 친족에게 간청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명기 25장 7절에 보면 이것을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기의 기업을 이어달라고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간청을 막 해요. 당신은 나의 고엘입니다. 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나에게 자식을 두어서 내 가문이 이어가게 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간청을 여성들이 막 직접적으로 해요. 룻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간 거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론 매우 위험하고 도발적인 처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 밑바탕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시어머니에 대한 믿음, 그리고 보아스에 대한 믿음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차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 있는지 알게 돼요. 9절에 한번 보실까요?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은 누구냐고 묻는 보아스에게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여종을 덮어달라고 말하면서 의도를 전달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당신은 내 남편의 친족입니다. 자신은 이러한 일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여자입니다. 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받아들여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 옷자락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 단어가 의역입니다. 사실 옷자락이 아니에요. 본래의 뜻은 날개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날개들로 나를 덮으소서, 복수 형태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날개가 우리가 잘 아는 바 지나왔듯이 어디서 또 한번 발견할 수가 있죠? 룻기 2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축복을 하며 빌어주는 장면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로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빌어주는 거죠. 여기서 그의 날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9절의 옷자락이라는 단어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카나프. 날개란 무엇을 뜻합니까? 보호를 요청하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알고 보니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이 보아스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로 룻을 보호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룻을 지키시고 보살피시겠지만, 인간적인 수준에서 볼 때에는 보아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로 룻을 보호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옵소서라고 말할 때 그 밑바탕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현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날개의 역할을 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건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여호와의 날개의 대행자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현숙한 여자인 거예요. 보아스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룻은 10절에 현숙한 여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축복을 빌어주고 있죠.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오히려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축복하고 룻에게 고마워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약간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동안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헤세드를 베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인자를 룻이 보아스에게 베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가 나에게 베푸는 인자가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크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고마워하고 있어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약 50일간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소년들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나죠. 대화는 안 했더라도 만나게 됐겠죠. 그 소년들 중에서는 룻을 흠모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룻에게 구애했던 여러 소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룻은 나이도 젊어요. 나아가 11절에 말하고 있듯이 룻은 이미 성읍에서 어떤 소문이 돌던 여자죠? 하일 이샤, 현숙한 여자다 이런 소문이 돌던 여자예요. 그러니 남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모함 여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고 또 아름답기도 하고 또 시어머니도 봉양을 잘해. 그럼 어떠죠? 인기가 막 하늘을 치솟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소년들에게 구애를 받았을 것입니다.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소년들과 눈이 맞아서 결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법적인 제한이 없었거든요. 모압 이방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현숙한 여자더다 라는 소문이 들었을 때 참으로 많은 젊은 남자들이 룻에게 구애를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성이 인기가 없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5세에서 65세 정도 가량 되는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있으니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룻은 꼭 기업을 무르지 않아도 가했어요. 다른 젊은 남자를 만나도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25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55세에서 65세와 결혼해야 한다니 그거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자라면 안 해요. 물론 그때 믿음이 좋았다면 하겠죠. 안 해요. 얼마나 멋진 25살, 6살 되는 남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처음 인애가 나중 인애가 처음 인애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너의 처음 인애가 나중 인애보다 더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보아스는 참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룻이 베푼 처음 인애가 무엇입니까? 그 처음 인애는 부모와 고향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시어머니를 충성스럽게 봉양하며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것을 처음 인애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부모도 버리고 고향 땅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어차피 나는 결혼한 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여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것. 충성스럽게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동서 오르바와 같이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룻은 인생을 던져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인애죠. 그럼 나중 인애는 무엇입니까? 꼭 기업을 무르지 않아도 되는데 꼭 기업을 무르지 않아도 돼요. 젊은 소년들을 만나서 결혼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의 법에 따라 기업을 이어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나중 인애입니다. 룻은 삶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하나님의 법에 있었어요. 정욕에 따른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녀의 이런 자세는 자신의 정욕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좋다고 젊은 여자가 다 늙은 남자를 남편으로 삼겠습니까? 두 가지죠.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돈이 많아서. 그렇죠? 예.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돈이 많아서 남자가. 그렇죠? 이런 일들 지금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이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룻은요, 돈이 많아서 보아스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본처가 있을 텐데요, 보아스에게. 겉으로 보면 좋을 게 1도 없어요. 룻은 보아스를 보며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 있는 보아스를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어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결혼에 대한 기준이 다른 거예요. 룻은.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 물질이 많고 배경이 좋기 때문에 저 사람이라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 좀 많이 못 봤어요. 사람의 됨됨이, 그가 가진 믿음을 본 겁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고백하고 있는 룻의 나중 인애가 더하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처음 인애든 나중 인애든 룻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강압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삭 줍다가도요,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진짜 평생 동안 이삭 줍다가 시어머니 봉양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 놓고 가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다시.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강압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마 나오미였으면 어머니 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돌아갈래요. 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돌아가라 이랬던 시어머니였을 거란 말이죠. 오르바도 돌려보내줬는데 무슨 그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이든 나중이든 룻은 믿음 안에서 자발적으로 인생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인생을 던지는 룻의 현숙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일부러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룻에겐 이유가 있었어요. 그 길만이 온전한 상을 받을 길이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보아스의 약속이 나옵니다. 믿음을 선택하면 약속이 주어진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조심스럽고 진지하고 거룩한 대화입니까? 보통 이 세상적인 남자들은 이런 대화 계속 끌어가겠습니까? 쾌락을 즐기죠.
그러나 그런 쾌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룻에게 은밀하고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려고 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절차를 지키는데 보아스가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은 맹세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누군가에게 맹세할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믿을 만한 분명한 맹세를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맹세의 보증인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되는 맹세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하며 보아스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룻을 아내로 삼고 싶지만 얼마나 보아스가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먼저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더 가까운 친족에게 그 권리가 우선적으로 있다. 그렇게 말하고요. 건너뛰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에게 묻고 그 사람이 원하면 너는 그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너를 포기하면 나는 기업 물을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나의 아내로 삼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보아스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신실하며 절차를 중요시하는 사람인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는 정욕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율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 합당하게 룻을 아내로 삼기를 원했어요. 그가 이런 절차들을 나열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 있었던 사람인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사용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죠. 명예도 주시고 권세를 주십니다. 사용할 뿐이에요.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요. 그것을 정욕으로 삼지 않아요. 그게 보아스였어요. 철저히 그것을 사용할 뿐 그것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욕은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 우리가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다 지나가기 때문에. 이생의 자랑, 내 배경이 얼마나 좋냐 다 지나가기 때문에. 정욕만이 아니라 세상도 지나간다 이렇게 요한이 말해요.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지나가게 된다. 잠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선다는 말은 그 뜻 안에 누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히 존재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정말 믿음이 신실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식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올리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부모님의 신앙은 참으로 신실한데 자식들은 따라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내 세상 사람들과 혼인을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정욕 때문이죠. 부모님의 신앙의 지도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 후에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걸. 믿음을 가진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걸.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과 식견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부모의 지도를 받는 거 정말 후회되지 않습니다. 살아보면 정말 후회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 믿음의 부모가 너는 55세랑 결혼해라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정말 후회되지 않아요. 내 욕망과 내 정욕대로 우리 엄마 아빠 뭘 알아? 엄마가 사랑을 알아? 아빠가 사랑을 알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엄마 아빠도 다 사랑을 알아 여기까지 온 거죠. 그죠? 내 욕망과 내 정욕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혼 문제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삶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그 정욕에 따라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라고 말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본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었고 내가 원해서 몇 월 며칠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도해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탄생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탄생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그 언약에 가까운 것을 선택하고 따르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조심스럽고 신실하게 일을 이루어가는 보아스를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절차가 있어요. 절차. 지금 시국이 불안할 때도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는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가 뭐냐? 우리의 피난처는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 번 더 걸러야 되는 거예요. 손도 씻고 기침할 때도 가리고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말아야 되고, 왜 그래야 돼요?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정부에 협조해야 되고,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중간에는 절차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의 피난처로 모시기 때문에 조심하며 사는 겁니다. 모든 상황의 선택과 결정과 상황들을 다 이렇게 보아스의 신중한 절차를 좀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